저는 전도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타 이야기입니다. 아기 낙타가 하루는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가 되나요? 엄마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커다란 발가락이 3개가 있단다. 또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눈썹이 그렇게 길단다 대답했습니다. 또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등에 혹은 왜 있죠? 엄마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너갈 때에 그 혹에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혹이 있단다. 이 아기 낙타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낙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큰 발이 있어가지고 그 사막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가 이 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와, 혹도 있어가지고 이 혹 안에 물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엄마. 그러면서 이 아기 낙타 물었습니다. 엄마, 뭔가 좀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죠. 엄마, 아들아,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막에 갈 때 발가락이 3개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사막에 갈 때 모래가 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눈썹이 길고, 사막에 갈 때 그 등에 그 혹이 있으니까 물을 저장해 두고, 계속 사막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기 낙타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은 동물원이란 말이죠. 사막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저는 이 아기 낙타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교회에 모였죠? 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나요? 많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성도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양육과 훈련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사역 훈련을 참여를 하시면 사역 훈련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사역 훈련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아멘. 전통적인 교회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전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이 주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정말 기쁘죠? 진짜 기쁘죠? 예,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역훈련에서 배우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교회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만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특권에만 머물지 말고 보내심의 사명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특권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십니다.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갈릴리의 광풍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12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청하였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청과 병 고치는 사역의 목도는 간접적인 참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것을 목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병을 고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의 실천은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갈릴리 마을에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보내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직접 병든 자를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능력과 권위, 권위와 능력.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줄이면 두 글자로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면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부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만큼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능력 하나만큼은 탁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마을로 보내십니다. 물고기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마을은 세상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에서 이제 갈릴리 마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신들의 권능으로는 갈릴리 마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지만 직접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보았는데 직접 병자를 고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마을로 보내시니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므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갈릴리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를 대신해서 행정센터나 세무소에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가는 부교육자들이 지참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부교육자는 행정센터에 가거나 세무소에 가면 서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저의 권위를 다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VIP들을 어떻게 만나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답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를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배낭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음식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돈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벌의 옷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팡이도 배낭도 돈도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었느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를 보내었을 때 너희 부족하였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하겠죠. 예수님 없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긴급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서 배낭 사고, 지금 가서 지팡이 사고, 지금 가서 돈을 준비하고, 지금 가서 여벌의 옷을 구입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서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긴급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서 빨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유해야 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먹고 그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용영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권사님 이름 부르니까. 권사님이 사람들을 만나 관계 전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권사님의 말씀이시죠. 양홍래 권사님, 깜짝 놀라셨죠? 아마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토요일마다 대항하며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백은사님이나 양근사님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집 둘째가 현재 일본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경비가 참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경비를 채워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청년들은 인도네시아로, 우리 장년들은 미얀마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제자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학창 시절 여름 수련을 마치고 거지 순례 전도를 가곤 하였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 한 팀이 한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농촌을 가면서 순례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수련을 마치고 가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수련에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 거지 순례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음식과 숙소는 거지 순례 전도팀이 농촌 마을에서 전도하면서 해결한다. 매식을 하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전도하면서 먹는 것, 그리고 숙박은
모두 다 전도하면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갑니다. 우리 차를 안 타고 갑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 대 옆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차 운전사가 타라고 해요. 왜 우리가 타지라고 알고 보면 한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차 좀 보내주세요. 네. 부른 것도 아니에요. 콜택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콜하신 거죠. 그러니까 차가 딱 서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그때부터 차 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밭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봅니다. 아저씨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전도 사역리니까 사역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저씨가 다 보시면서 밥은 먹었습니까? 묻거든요. 아니요, 밥 안 먹은데 아닙니까?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또 밥을 또 그 집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만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수박을 내오는 거예요. 왜 수박이지? 또 한 지체가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전도를 하면서 식사가 해결되고 숙박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 거짓 순례 전도를 마칩니다. 그것을 경험한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면서 더 잘 먹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들의 영육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마을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제자들의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개입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결과입니다. 결과. 전도를 내가 하고는 싶은데 자꾸 전도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안 그래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5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주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소돔에 전했다면 소돔에 오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육신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들이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적 본질입니다. 교회는 제자들, 즉 사도들이 한 두 가지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복음 선포와 사회 필요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복음 선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회 필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늘샘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래도 좀 높았어요. 32%.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2021년도에 한국 교회 신뢰도는 32%에서 21%로 뚝 떨어집니다. 급기야 작년 2022년도에 한국 교회 신뢰도는 20%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18%로 추락하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이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목사, 한국의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조사단체는 교인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주일 현장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일 현장 예배를 멈추었으니까 현장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은 이 교회의 공공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성, 언론에도 많이 보도했잖아요. 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섬김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조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또 이야기한 거는 이건 정부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한 판단 오류의 정책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일반 조직과 다르게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일단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처럼 안 모여서 모이지 않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여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모여야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 공공성 지역 사회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현장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지역 사회에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미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그 대상과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모이는 교회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에 울산 동구 의회장으로부터 우리 하늘샘 교회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섬김, 교회 공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파송의 찬양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동구와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VIP들의 영과 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